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죄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내면의 영적인 일들은 모두가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 그거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나 주관적인 어떤 그런 현상, 느낌, 감정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진리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진리로 이루어진다. 예,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 깊이 이렇게 담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예,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다, 종교 다원 시대다,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처럼 모든 일들이 진리대로 되어질 때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일을 하실 때에도 진리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굳게 붙들고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니,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냐, 이 말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 사랑과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끝은 모두 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안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또 예수를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이 점차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그렇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들어가시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진리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도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에 보면 로고에 보면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표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또 대학들마다 뭐 베리타스다, 유스티티아다, 뭐 이렇게 진리다, 뭐 정의다, 자유다, 리베르타스다, 뭐 이렇게 이제 진리, 정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진리란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그분의 존재만을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적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모호해요. 어떤 시대가 되면 철학적 진리가 막 진리인 것 마냥 막 떠들썩하게 떠들다가도 또 어떤 시대가 되면 그런 이성의 진리, 철학적 진리가 모호해져 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냐, 또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느 시대 때는 진리라고 그랬다가 어느 시대 때는 진리가 아니라 그랬다가 또 진리는 없다 그랬다가, 이런 건 진리가 아니죠. 오로지 진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존재와 위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한 본질 안에 몇 위가 계세요? 삼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의 존재 안에 이 세 위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존재 안에, 한 본질 안에 세 실체가 있지만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실체 모두가 다 한 본질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 불가능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양의 유명한 철학자인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덕경에.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 노자의 도덕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또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것을 도를 도라고 할 수 없고 이름할 수 없는 그게 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철학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의미론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라고 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진리시니까 맞는 말이죠. 응?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대한 불가해성,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오로지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과 은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진리의 하나님 삼위일체를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하고 또 우리가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 아주 탁월하죠.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가지고 사실 이제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제가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가지고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데 삼위일체의 존재를 해명했다, 밝혔다, 만약 이런 얼렁뚱땅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잘 품어주고 보듬어줘야 됩니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본질인데 그 본질 안에 삼위가 또한 실체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이냐. 사실은 제가 세 실체다 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이 세 실체도 또한 한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용어로는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실체라 그랬다가 또 세 실체인데 또 한 실체라 그러냐? 그건 또 뭔 얘기냐? 예,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본질 에센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센티아라는 말도 실체란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substantia라는 말이 사실은 뭐 실체나 본질이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각각이 존재시기 때문에 실체라는 명칭을 우리가 그렇게 붙이지만 용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한 본질이시고 한 실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세 실체도 또한 한 실체다 이렇게도 또 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기능이나 특징도 창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대로. 진리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진리 자체시고 그분만을 우리가 진리시다, 알레테이아, 트루스, 진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설교에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드리는 첫 번째 명제예요. 다음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존재에서 영원히 나으시고 또 영원히 나오시는 이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진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부도 진리시고 성자도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신 거예요. 세 진리가 있다? 아니죠. 한 진리로서 본질이 계실 뿐인 거예요. 예?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위격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또한 제3위 누구세요? 3위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랬어요. 이거 우리 신학적인 용어예요. 나오신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출래라는 말을 써요. 영원히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아버지에게서. 그런데 이 나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시고 진리이신 성령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증거하시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한 가지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철학자들이나 진리가 어디 있냐? 세태 자체가 그런 사조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어? 니도 진리고 나도 진리지. 이게 진리면 너도 진리야.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우리 모두 다 서로 다 진리지. 누가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상대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런 게 또 종교다원주의의 중요한 또 뼈대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야. 오로지 진리는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진리를 계시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증거해 주시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진리이시면서 그 안에는 진리가 또한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도 진리, 성령도 진리, 아들도 진리. 그런데 이 모든 진리가 다 한 본질로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진리의 하나님 그분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디서 이 일을 하셔요? 어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진리신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를 따라서 이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일치해서 이 말인 거예요. 진리와 일치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진리와 일치해서 일하신다. 성령이 진리와 일치해서 일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바람 또는 에너지야 어떤 영향력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성령을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해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야, 이게 뭐야?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그 회심케 하시는 은혜도 받았고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뭐 너무나 연약하니까 까먹는 거지. 응? 그게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신 은혜를 완전히 그냥 다 까먹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제가 저 강원도 정선 그 중형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운영하던 북한 선교 훈련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86년도죠. 86년도 때. 불이 집회하는 모든 곳에 불이 임하고요. 지금도 눈에 그 불이 막 주변에 활 타는 영상이 제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막 강단에서 외치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막 기염을 토하는 거예요. 불을 막 토하듯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때 처음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 고등학생 때 주시는 은혜가 그건 알고 받습니까? 모르고 받는 거지. 받아놓고 난 다음에는 또 감당을 못하니까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는 그냥 새벽 기도 때마다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한 번 탁 눈 감았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기본 3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랬겠죠. 아마 우리 고향 교회 어른들이 아이고 상수가 은혜 받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러셨겠죠. 그러고는 새벽 기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을 뜨면 저밖에 없어요. 다 이제 전부 다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니까. 아침 7시까지 혼자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것도 다 까먹는 거야.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연약함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고 나서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는 이제 있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또 주시고 그래서 또 변화가 되고 이랬는데 자, 여러분 진리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도 하나님 자신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죄로 말미암는 부패와 사망과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진리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오감으로 체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온 세계에 충만해요. 가득해요.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거를 감지를 못할 뿐이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진리가 없겠어요? 예? 중력이 감지가 되고 안 되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삽니까? 근데도 중력은 역사하고 있잖아요. 태양계를 따라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태양계 주변에 공전하고 있죠. 날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는 먼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무엇으로 도우시겠어요? 진리로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로. 성령이 도우실 때는 그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 방편은 진리를 갖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효력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이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표현했어요. 단순히 성령을 무슨 에너지하다, 무슨 감정적인 체험 정도로, 무슨 바람이나 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진리의 본체로 인식했어요. 그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효력이 진리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일신론자들이 나오고 삼신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이해를 하니까 양태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이해하니까.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효력을 발휘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약함,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연약, weakness, 연약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약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부패한 상태, 이게 약함이에요. 약하다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약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죄 때문에 의지도 발휘도 못하고 진리를 보아도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를 체험해도 진리를 따라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무력하고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토탈 디프라비티, 완전히 그냥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이걸 보고 약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모든 친구들이 막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예?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이렇게 둘러매고 와가지고는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는 지붕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대신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힌 지혜와 힘과 의지가 발동되죠. 뭘까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뭐 아주 그냥 온 생을 불살라가면서 하지. 그게 우리 인생들이죠. 육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성령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면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일어나서 거짓말 잘 치죠. 무슨 말 거짓말 잘 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속이는데도 막 지혜가 생기나. 이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예? 그 머리로 뭘 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그 머리로 사기를 치는 거죠. 예? 보세요. 그게 죄의 아주 지혜로움이 그런 거예요. 죄는요, 얼마나 간사하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죄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들을 팍 자극하면 그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입이 막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현란하게 돌아가는 거야. 막 지혜로워지는 거야. 예? 그런데 결국 물론 나중에는 다 그냥 들통나면 이제 멸망하지만 거짓말 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런 전적 무능과 부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마찬가지로 라고 말해 적었죠. 26절에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처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서 로마서 18절부터 봤죠. 그렇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지기를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인 거예요. 26절에서 likewise,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탄식하고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이 드러나기를 성령도 우리 안에서 원하고 계신다. 바라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법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와 같이 비참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연약함,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도 그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피 흘리기를 쉬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라멕이
온통 일어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예? 고대에 말하는 영웅들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전부 다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게 영웅이지 뭐. 예? 그러면 그때 죽은 피들, 흘린 피들은 다 어디 가겠어요? 전부 다 땅이 그 피를 전부 다 스며들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이런 살인적인 세력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야 이 현대 세계에 뭐 사니까 콘크리트 기초 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니까 민주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사망과 그 위에 사탄의 역사까지 더해가지고 온 세상이 짬뽕이 야단이 난 거예요. 예.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저 내가 원하면 예수 믿고 내가 원하면 교회 다니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놀랍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진리로 일하셔서 이끌어내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리에 조금도 일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하기란 정말 힘든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는 그거는 갖다 댈 수도 없어. 예? 그거보다 더 어려워.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들 안에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영적 생명력을 풀어넣으시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그렇게 효력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한 계명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자, 특히 사도는 이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말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 다른 일들도 많이 계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가 특히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표현한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작 우리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약간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겪어요. 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러면 자녀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데 자녀는 정작 물으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장난감!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예? 진짜 필요한 게 너한테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겠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온통 부패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야. 해변에서 발을 찾기 같은 일과 같은 거 이게. 응?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시한부 인생이 그냥 시한부 인생이 되겠어요? 자기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도 자기는 아픈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 오늘날 암 선고를 받고는 시한부 선고를 받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응? 정작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내적인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부패하고 무감각해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들을.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양파 껍질처럼 양배추 껍질처럼 우리는 똘똘 휩싸여져 있어요. 연약함. 정작 기도한다는 것이 영적인 내면의 본질적인 생명이나 진리에 관한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의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는지 이런 것을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육적 세상의 번영, 성공, 물질적인 복, 먹는 것과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이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아닙니까? 대부분 이러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진리와 일치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진리와 일치되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면 기도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런 진리와 일치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효력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얼마나 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저 이번에 이 일만 되게 해주시면은 근데 뭐 되고 난 다음에 뭐 사실은 뭐 안 하지.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의 진실함이 참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27절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깊은 내면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알고 여러분들의 비굴함도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모난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은혜로 억누르고 오직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성령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중보 기도한다 이런 말을 웬만해 갖고 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응?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물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중보는 나도 지도 지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남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 따지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중보를 하냐는 거예요. 진짜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 보혜사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한다 이런 말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되 그걸 중보 기도다.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해서 무슨 효력이 일어난다. 이런 상상을 하도록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과 저 성도 사이에 있어서 내 기도에 뭔가 효력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겠어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가지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기도가 영험하고 효험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자꾸 중보기도래.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그걸 사용하는 신도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중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고 버벅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진리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무시하고 내가 중보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면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은 자기에게 뭔가 막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죠. 뭐 예언한다 그러고 말이죠. 겁도 없이. 많아요, 이런 분들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뭐 교회에서 권사니 뭐니 이러면서 불러 자기들 집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무슨 사랑하는 김 집사야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예언기도 하고 말이죠. 전부 다 불법이에요. 전부 다 범죄인데도 그것도 몰라요. 그게 범죄인 줄도.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 놓고는 막 날뛰죠. 완전 막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 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쓴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갖고 막 그러고 있죠. 여러분, 신학이 결코 그렇게 가볍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27절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제가 진리에 일치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죠. 예수님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임마누엘의 은혜잖아요. 이 진리의 실체가 여러분과 괴리되어져 있거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온통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여러분 속에 온갖 모순과 온갖 모남과 온갖 부족함과 허물이 가득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가 계신다. 계신다. 진리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뜨거워지고 여러분은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돌을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 그 자체는 아무런 열기가 없어요. 그렇죠? 비유컨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넣고 딱 돌리면 이 전자파가 그 돌 가운데 계속 있으면 돌이 뜨끈뜨끈해지죠. 예? 진리의 성령이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 안에 예수의 은총으로 임하면 돌멩이 속에도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같은 여러분들, 생명 없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생명의 능력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이 말씀 익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이 구절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허망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환난과 모든 이 세상에서의 고통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현재의 모든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보다가 칼빈 주석을 봤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이 부분에서 주석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그거를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예?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맹목적이거나 허무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면 예정론으로 나아가요. 자,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내의 신학적 구조나 흐름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쭉 들어오면서 이제 8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나아간 거예요. 모든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작정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현상적인 것들만 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잖아요. 세상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과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영역에도 우리가 사물이 이렇게 눈에 보여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물들이. 이런 물질 자체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죠.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한 일이라면 이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 창세전에 선택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섭리가 효력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자들을 사망과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것이었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살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실 때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 가운데 이제 살도록 불렀구나. 진리가 뭐지? 진리를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의 효력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부림을 위하여, 그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가 아니면 예수의 피를 아무리 뿌려도 우리한테는 효력이 안 일어나.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피의 효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이제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동사가 나오죠. 미리 예정하셨다, 또 부르셨다, 또 의롭다, 의롭게 하셨다,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모든 처음과 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진리로 이루어질 때 그 진리의 모든 실체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 돌덩이 같은 여러분들의 강팍한 심령 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고 생명의 열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그 예수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속에 성령이 효과적인 작용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감추어져 있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근데 그 믿음의 공로는 내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작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또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이런 모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과의 교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일치합니다. 이게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 교리 공부를 이런 걸 이제 나중에 하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고백 자체도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의 효력이고 작용 원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아가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모든 부패함과 허무함 가운데에서 탄식하면서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셔서 죽은 우리를 마침내 이끌어 살려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저 본향 하늘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